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기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다 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초심을 잃지 말라, 초심을 잃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이제 그 TV에 보면 그 먹방을 하는 프로가 많이 나오게 되고요. 또 그러면서 유행하는 그런 게 뭐가 있었냐면 면치기라는 게 있습니다. 면을 이렇게 먹을 때 가락을 끊지 않고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후루룩 먹는 거죠. 이게 이제 일본에서 하던 건데 어느 날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저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거를 정말 맛깔나게 한 사람이 바로 김준현이라는 그 저 개그맨인데요. 저 사람이 저렇게 저거를 면치기를 잘해서 어느 날부터는 먹을 때 저렇게 안 먹으면 뭔가 이상하게 보여지는 그런 이제 풍습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이걸 보면 근데 면치기가 이렇게 먹는 소리에 어떤 쾌감은 있지만 저기 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면발이 올라갈 때 마지막에 국물 같은 게 튑니다. 그 우동 같은 거는 색깔이 티가 안 나지만 뭐 짬뽕이니 뭐 마라탕이니 그런 걸 먹으면 얼굴에 막 튀고요, 옷에도 막 튀고 심지어는 옆에도 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 좋은 거죠. 근데 저거를 요즘은 많이들 합니다. 이 김준현 씨 말고 또 저걸 또 잘하는 사람 누가 있냐면 이영자 씨도 있죠. 이영자 씨도 먹는 거로는 또 어디가 더 뒤치지 않는데 저걸 또 기가 막히게 잘 먹습니다. 그래서 이영자 씨 때문에 제가 속아가지고 소떡이라는 거를 먹으려고 제가 일부러 고속도로에서 돌아가지고 안성까지 가가지고 그걸 사 먹은 적이 있어요.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얼마나 맛있나 먹어봤더니 맛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안 찾아갑니다.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분이 작년인가 이정재 씨가 감독으로 데뷔를 하면서 찍은 영화가 있어가지고 그걸 홍보하러 이제 예능 프로에 나와가지고 함께 면을 먹는데 이걸 먹는데 이정재 씨는 면을 먹을 때 조용하게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영자 씨가 국수를 먹을 때 왜 소리를 안 내고 먹냐고 타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또 맛있게 후루룩 먹을 때 이정재 씨가 그걸 보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못 배운 티를 내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소리 내면서 먹냐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한참 또 화제가 됐습니다. 이정재 씨는 잘생긴 얼굴만큼 배운 사람이어가지고 소리 내지 않고 조용하게 먹는 양반집 자식이구나 그러면서 면치기를 하는 것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영재 씨가 얼마 전에 광고를 하나 찍었는데요. 라면 광고를 하나 찍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정재 씨도 면치기라고 먹더라고요. 광고주가 라면을 좀 맛있게 먹어달라고 중간에 끊지 말고 맛있게 먹어달라고 제안을 하니까 돈 앞에서는 이정재도 결국은 무너져서 면치기라고 먹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초심이 있잖아요. 나는 배운 집 자식이니까 나는 소리 내고 먹을 수 없어. 나는 얌전하게 양반같이 먹을 거야 했는데 그런 초심도 결국은 돈 앞에서는 다 무너지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돈에 명예에 권력에
흔들리지 말고 초심을 잃지 않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제사장의 취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취임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대통령도 취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국회의원도 당선되면 취임식을 합니다. 한 기업의 사장님도 사장으로 취임을 하죠. 우리 감리교회도 담임 목사를 세울 때 취임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위임이다라고 말을 해요. 세상에서는 취임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위임을 합니다. 사실 취임이나 위임이나 뭐 그렇게 말에 큰 차이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 위탁하신다. 그래서 위임이다라고 말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점수를 따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인사위원들에게 점수를 따가지고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제사장 직분, 담임자의 자리, 아니면 어떤 기업가의 자리, 아니면 대통령의 자리, 그런 거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내게 맡겨진 소임을 다할 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하는 믿음의 청지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잠언 16장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저 사람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결국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응답받는, 그래서 이 땅에서 지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고 허덕허덕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으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또 성도가 성도답게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겨우도 복된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9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30절까지에서는 속죄제와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31절부터 46절까지는 화목제를 시작으로 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 영육을 깨끗하게 하는 자들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육신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는 광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행진하고 멈춰서고 온갖 모래바람을 다 맞고 그래서 온몸이 다 떼꾸정물에 정말 진흙투성이에 먼지투성이에 말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전 제일 먼저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기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한 일이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송아지의 머리 안수하여서 자기의 죄를 전가합니다. 그러고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그저 교회 올 때 목욕하고 옷만 깨끗하게 갈아입고 나온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냥 밖에서 일하다가 그처로 덜렁덜렁 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일을 열심히 하다가 수요일배나 때나 아니면 요즘같이 이제 막 이렇게 추수를 해야 될 때, 수확을 해야 될 때 오늘도 보니까 새벽을 마치시고 밭에 나가지고 열심히 따가지고 그냥 부랴부랴 또 주일 준비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못 씻고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닌 다음에는 항상 교회에 올 때 깨끗하게 목욕제게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깨끗한 몸으로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몸만 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주의 보혈 날마다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올 때는 누구보다도 거룩한 모습으로 오지만
그 속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져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겉과 속이 동일하여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 민수기 3장 2절에 보니까 첫째 나답과 둘째 아비후가 있었습니다. 이 나답은 특별히 아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대제사장이 돼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영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불을 붙이지 않고 세상에 쉬운 방법으로 불을 붙였습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와가지고 제단에 불을 붙이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니까 그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고, 민수기 3장 4절에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쉬운 방법으로 불을 붙이다가 결국은 여호와 앞에서 죽임당하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때 나답과 아비후의 복장은 제사장의 옷을 다 입은 상태였습니다. 누가 볼 때에도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영혼이 정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취하여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결국 그의 인생이 버림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직분이 무엇이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직분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술 냄새 피우지 않고 담배 냄새 피우지 않고 땀 냄새 피우지 않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까지도 깨끗하여질 때 하나님 앞에 다른 방법을 택하다가 다른 것을 취하다가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인생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대인들은요, 먹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위생적으로도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먹고 난 다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굶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는 배출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저는 뭐 화장실을 매우 잘 가는 편이어가지고 저렇게 뭐 변비 때문에 고생해 본 적은 없지만 이 변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보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저희 둘째가 변비가 조금 있었는데 배가 아픈데 그게 화장실을 못 가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배가 아프더라도 화장실에 가가지고 변기 안 쳤는데 거기서도 막 이렇게 볼일을 못 보니까 막 아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변비에 걸리면 그렇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현대인의 질병도 먹는 거를 제대로 배출을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먹는 거는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제가 먹는 거를 뭐 남들보다 2배, 3배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운동을 땀이 그렇게 나도록, 제가 요즘 또 다시 산에 가가지고 열심히 운동하는데 얼마나 운동하냐면 집에 돌아와서도 그냥 옷이 다 땀으로 젖어가지고 그럴 정도예요. 차 타고 돌아올 때에도 땀이 너무 나니까 시트가 더러워져가지고 비닐 커버를 씌울 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비닐 커버를 나중에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털어보면 물이 그냥 막 뚝뚝 떨어지도록 이렇게 운동하고 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운동해도 살이 안 빠져요. 그래서 집사람이 산에 가서 운동하는 거 맞아? 혹시 물에 가서 물놀이 하다 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정도로 땀이 그렇게 나는데 이상하게 살이 안 빠져요. 현대인의 질병 대부분도 뭐 당뇨니 뭐 고지혈증이니 이런 것도 왜 생겨요? 먹은 게 제대로 이게 효율이 안 나오니까 이게 쌓여서 문제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현대인의 질병이 그렇다면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TV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시편 23편을 패러디한 시를 들려드렸는데, 요즘 시대는요 TV가 나의 목자가 아니죠. 요즘은 뭐가 나의 목자예요? 유튜브가 우리의 목자입니다. 뭐만 하면 다 유튜브 찾아봐요. 저도 뭐 할 때마다 유튜브 찾아봅니다. 뭐 제가 혼자 뭐 공사하고 뭐 할 때 작업할 때에도 유튜브 보면서 어떻게 하나 맨날 찾아봐요. 그런데 그 유튜브 가운데 잘못된 것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 따라가다가 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사는 성도들만큼은 TV를 따라가고 유튜브를 따라가다가 망한 인생들 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내가 눈물로 땀으로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씻겨지게 되고 정결하게 되어서 마지막까지도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마지막까지도 귀하게 쓰임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초지일관 충성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 취임식을 할 때, 위임식을 할 때 한 일이 뭐였냐면 의복을 가져다가 입혔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이 하체를 가리기 위해서 속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에봇을 입힙니다. 흉패를 채웁니다. 그리고 또 띠를 띄웁니다. 이 중동 지역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너무 더워서 힘든데 우리나라 더위에다가 한 10도를 더하면 이스라엘 정도의 더위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엄청나게 더운 그런 햇볕과 더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더운데도요, 그냥 햇볕을 막기 위해서 망토같이 겉옷 하나 두르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도요, 이것저것 옷을 더 껴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옷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더라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 한 이제 2000년대를 이제 맞이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열린 예배라는 걸 하면서 목사님들이 이 성의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래가지고 벗을 생각을 몇 번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가 여름에 신방 갈 때 이렇게 자켓을 걸치고 넥타이를 메고 신방을 갔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여름엔 더우니까 자켓도 벗으시고 넥타이도 풀으시고 편하게 하세요,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또 전임 목사님이 겨울에 건강이 안 좋으셔서 파카를 입고 그랬으니까 저한테도 겨울에는 파카를 입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 안 하시는 게 있어요. 가운을 벗으라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걸 벗으라고 해야 제가 빨리 벗을 텐데 그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직까지 못 벗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기타를 치면서 벗을까? 기타를 치고서 가운을 입을 수는 없으니까 기타를 치겠다는 핑계로 가운을 벗을까? 그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보다 10도는 더 더운, 말할 수 없는 그 뜨거움이 있는 그 광야에서 제사장들은 의복을 다 갖춰 입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벗어야겠다는 생각을 이게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땀 흘리고 말지. 그 겨울에도 선풍기 틀어놓고 설교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땀을 흘리고 말지. 벗으면 안 되겠구나. 제사장도 모든 옷을 다 입었다면, 전 사실 지금 자켓 안 입었거든요. 그냥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가운 입었을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깊은 뜻이 있어서 저한테 다른 건 다 벗어도 가운은 벗으라는 얘기는 안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입어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면서 이 제사장들은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하나님이 입으란 것만 입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 춥다고 뭘 껴입었다는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복장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아무리 파티를 좋아해도요, 아무리 드레스를 많이 입어도요, 웨딩 드레스는 한 번만 입어야 됩니다. 요즘 시대는 뭐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을 어떻게 별로 흠이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래도 웨딩 드레스는 한 벌만 입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옷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옷도 그 자리에서 주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법고시를 패스하면 뭘 입어요? 법복이라는 걸 입습니다. 판사는요, 저렇게 자주 색깔이 주가 되고요, 검사는 반대 검은색이 주가 되고 자주색 띠를 띄우게 됩니다. 법복이라는 걸 입으면 모두가 그 앞에서 순종해야 되고 그 앞에서 따라야 되는 권위가 생기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또 다른 유니폼 뭐가 있냐면 군복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군복 입으면 다 뭐가 돼요? 아저씨가 됩니다. 아무리 20대 초반에 정말 젖비린내 나는 젊은 애기들도요, 군복을 입으면 더 이상 이제 학생이 아니라 아저씨가 돼버립니다. 우리나라는 이 군복을 굉장히 좀 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미국은 전쟁을 수없이 치르는 나라다 보니까 군인에 대한 대우가 아주 깍듯하다고 합니다. 영웅을 영웅답게 만드는 국가라고까지 말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하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 비행기를 탈 때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가 자리가 남으면 누구한테 그 자리를 주냐면 정상적인 가격을 내고 이코노미 클래스를 산 사람에게 승급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쓴 사람에게 승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더 좋은 거 돈 내고 타라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군인이 오면 남는 1등석, 비즈니스석 그 자리에 군인들을 태운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수고하는 군인들 힘내시라고 고생 많으셨다고 그래서 좋은 자리를 군인들에게 먼저 준다고 합니다. 그 군인이 오면 승객들에게 알려가지고 저렇게 박수하고 환호하게 한대요. 저건 좀 부끄러운데. 그래가지고 저렇게 감사의 박수를 하고 환호를 치게 하면서 가장 좋은 자리를 군인에게 맡긴다라는 겁니다. 그 군인이 다른 게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군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화천, 인제 여기저기 들어보면요, 군인들에게 바가지를 씌워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진짜 무수가 있다면, 우리나라가 정말 북한과 대치하고 중국과 대치하고 일본과 대치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군인을 대우한다면 군인에게 바가지를 씌울 게 아니고 할인을 해줘야 정상인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은 군인들에게 신용카드보다도 더 큰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제가 보면서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실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유니폼이 있어요. 제사장들에게는 에봇이라고 통칭하는 예복을 입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사장의 예복은 입지 않지만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충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유니폼에 맞는 우리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강같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예배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오늘도 우리는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식 가운데 하이라이트가 뭐가 있냐면 7절에 보니까 관유를 거룩한 기름을 가져다가 제사장의 머리에 부어 바르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더 이상 사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임했다는 상징으로 기름을 부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물을 붓는 것과 기름을 붓는 것은 다르죠. 물은 금방 털어낼 수 있습니다. 물은 금방 말라요. 근데 기름은 마르지 않죠. 그래가지고 기름을 부으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젖게 됩니다. 이 제사장의 에봇이 어디는 2천만 원 정도였다고 그러고 어디는 1억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비싼 예복을 딱 맞춰가지고 입었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요. 그 기름 먹어가지고 축 늘어지고요, 축축하고요, 무겁습니다. 그렇잖아도 더위 때문에 힘든데 온몸에 기름을 바르게 되면 그 기름 때문에 습기가 또 차올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관유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어 바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상징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축복이 나타나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포로된 자는 자유하게 하시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는 자유롭게 하시는 그런 해방과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오늘도 귀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는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도 이 주의 성령이 기름 붓게 되어질 때 세상의 물처럼 잠깐 부어졌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고 나와 늘 함께하며 나에게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이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담대하게 주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일어나가는 그런 귀하고도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권능이 또한 임하게 되지만 권능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도 맺혀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추수 때 거두는 게 없으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특별히 봄에 열심히 심고 뿌렸는데 지금 오이도 거두시고 양파도 거두시고 감자도 거두시고 많이 거두시더라고요. 남의 밭은 가득가득 거두는데 내 밭에는 아무것도 없으면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이 앞으로 계획하는 모든 앞날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져서 남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줘도 부족함이 없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제사장을 택하실 때 혈통으로 세우셨습니다. 누구를 택하셨냐면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제사장은 누구를 택하셨냐면 아론의 가문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럼 그 위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성전에서 성막에서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밝은 사람도 레위 지파가 아니면 아론의 가문이 아니면 그 누구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얼마 전에 보았던 재벌집 막내 아들의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 바로 이 이항재라고 하는 진양철 회장의 수족 같은 비서실장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총명하고 유능하기가 누구보다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양철 회장의 아들들이 속을 썩이고 정말 그 회장님의 그냥 피눈물이 나게 하고 하는 일들마다 다 망치고 그럴 때 그 아버지 진양철 회장이 저 비서실장을 데리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항재야, 니는 왜 내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가 내 아들로 태어났으면 내가 이 회사를 너한테 넘겨줬을 텐데 왜 하필이면 너는 왜 내 아들로 태어나지 않아서 안타깝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들들보다 저 사람이 대단하면 저 사람에게 회사를 넘겨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지분은 넘기지 않아도 경영권만큼은 저 사람에게 넘겨야 정상인 거죠. 근데도 경영권은 넘기지 않습니다. 뭐 아무리 못났어도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들이 이 회사를 경영해야지 끝까지 자식들에게 경영권을 넘기려고 그래요. 결국 그래서 저 평생 회장 밑에서 충성했던 저 사람이 끝내는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야, 핏줄이라는 게 참 그렇구나 생각해 보게 돼요. 뭐 사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다 규모가 달라서 그렇지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이 대단해도 내 자식한테 유산을 물려주지 남한테 물려주는 법은 없죠.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저희 집도 아무리 제가 부모님 눈에 안 들고 뭐 해도 부모님 유산은 저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동생이 있으니까 뭐 반씩 나누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의 몫은 저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혈통입니다. 그건 누가 뭐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축복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냐?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우린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 29장의 말씀 남의 이야기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건강의 복이 있고요, 평안의 복이 있고요, 물질의 복이 있어요. 그걸 누구에게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준비된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래서 못나서 아픈 손가락이어서 받는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마음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하는 그런 귀한 인재가 되어서 새벽 이슬을 갖고 기둥같이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당당하게 받아 누리고 그 귀한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과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개그우먼 가운데 이 개그우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김민경이라고 하는 여자 코미디언인데요. 저는 제가 뚱뚱하기 전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누구를 싫어했냐면 뚱뚱한 여자들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벌로 제가 뚱뚱해진 것 같은데, 저 어쨌든 날씬한 사람을 좋아했어요. 저희 집상에서 옛날에 엄청 날씬했고 지금도 날씬하지만 옛날에는 정말 날씬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졸라맨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완전 말랐거든요. 정말 말랐어요. 제가 그래서 별로 뚱뚱한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람이 싫다는 게 아니고 그냥 외모가 그렇다는 건데, 제가 유일하게 싫어하는 그 덩치 있는 여자 중에 누구냐면 저 김민경은 제가 이상하게 호감이더라고요. 김민경은 이렇게 방송에 나와도요 호감이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보고 그럽니다. 근데 이 김민경 씨가 코미디언으로서 개그 콘서트 나올 때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이름도 잘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뜨기 시작했냐면 맛있는 녀석들이라고 하는 먹방 프로에 나오면서부터 이 여자가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녀석들 나와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빵 터진 게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정말 A급으로 이렇게 유명해진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맛있는 녀석들에서 하도 건강에 대한 우려가 많으니까 그 4명의 뚱뚱한 사람들 가운데 2명을 택해서 운동을 시키는 일종의 프로젝트를 한 겁니다. 운동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그 2명 가운데 저 김민경 씨가 뽑힌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테이블에 그 잔이었나 뭐 그런 게 있는데 그 잔을 들면은 운동을 안 해도 되는 거고, 그걸 못 들면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4개가 있는데 2개는 합격이고 2개는 꽝, 그래가지고 벌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김민경 씨가 꽝에 걸린 겁니다. 원래는 잔을 못 들어야 정상인데 제작진한테 물어봐요. 들면 되는 거죠? 근데 들어버립니다. 어떻게 되냐면 저렇게 테이블을 통째로 들어버립니다. 나 들었어요. 나 운동 안 해도 되죠? 근데도 아니야, 해야 돼. 그러고 나서 여기저기 나와가지고 뭐 주짓수도 하고 뭐 별의별 운동을 다 하는데 다 잘하더라고요. 뚱뚱하니까 달리는 거는 못 하는데 그거를 제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에 도전했냐면 트럭을 끄는 거에 도전했습니다. 근데 1톤 트럭을 끄는 게 아니고요, 27톤 큰 트레일러에다가 자동차까지 여러 개 더 올려가지고 총 무게가 27.3톤 27.3톤짜리 트럭을 끄는 걸 시켰습니다. 이걸 했을까 못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 김민경 씨가 27.3톤의 트럭을 끌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김민경 씨가 나올 때마다 댓글로 붙는 말들이 있어요. 뭐가 붙냐면 체육 대신에 제육을 택했다, 운동 대신에 우동을 택했다, UFC 대신에 KFC를 택했다. 뭔지 아세요? UFC는 그 이종격투기고요. KFC는 치킨, 켄터키 할아버지 있는 그 치킨입니다. 그거 대신에 치킨을 택했다 그 얘기고, 메달 대신에 배달을 택하고 태능 선수촌 대신에 태능 갈비를 택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대단한 체육의 인재인데 먹을 거에 뺏겨가지고 아쉽다, 그런 유머들을 종종 합니다. 얼마 전에 장미란 역도 선수가 이제 이번에 그 문체부 차관으로 임명이 됐더라고요. 만약에 이 김민경 씨도 개그맨을 안 하고 운동을 택했다면 아마 힘쓰는 걸로 장미란 이상의 아마 더 많은 기록을 세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농담을 한 얘기입니다. 농담으로. 만약에 김민경 씨가 하나님 주신 그 재능을 잃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재능대로 운동에 집중했으면 그는 정말 세계 역사의 길이 남을 선수가 됐을 건데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먹는 거에 빠져서 제육을 택하고 우동을 택하고 KFC를 택하고 배달의 민족을 택하고 갈비를 택하니까 그 인재가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사명이 있었는데 현재 일에 그냥 현재의 삶에 안주해 버려서 마치 갈렙과 같이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했던 그 청년 때의 그 비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금은 아파트는 한 채 주면 좋겠다. 어디 그냥 누울 수 있는 내가 발 뻗고 살 수 있는 집 지을 수 있는 땅이나 주면 좋겠다. 그러고 살아가지는 않냐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웬만한 목회자들보다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전도한 숫자가 뭐 우리나라 뭐 조용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전도한 것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한국교회가 더 발전했을 겁니다. 근데 초심은 잃어버리고 조금 인기 얻으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더 대단하지.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야지.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이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초심을 잃지 않고 내가 교회에 처음 나올 때 그 감격, 그 감동, 은혜 잃지 않고 내가 집사의 직분을 처음 받을 때, 권사의 직분을 처음 받을 때, 권사의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처음 받을 때, 목사의 직분을 처음 받을 때 그 마음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때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믿음의 제사장이 되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서 우리 영광교회가 점점 더 좋은 소문 나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고 역사 나타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나서 찬송 620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위임받아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그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충성된 믿음의 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또 열심히 일하는 우리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